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govoraše mnoštvu: Kraljevstvo je Božje kao kad čovjek baci sjeme u zemlju. Spavao on ili bdio, noću i danju sjeme klija i raste. Sam ne zna kako. Zemlja sama od sebe donosi plod. Najprije stabljiku, onda klas i napokon puno zrnja na klasu. A čim plod dopusti, brže se on laća srpa, jer eto žetve. I govoraše: kako da prispodobim kraljevstvo nebesko ili u kojoj da ga prispodobi iznesem? Kao kad se gorušičino zrno posije u zemlju, najmanje od svega sjemenja na zemlji, jednoć posijano naraste i postane veće od svega povrća, pa potjera velike grane, te se pod sjenom njegovim gnijezde ptice nebeske. Mnogim takvim prispodobama navještaše im riječ, kako već mogahu slušati. Bez prispodobe im ne govoraše, a nasamo bi svojim učenicima sve razjašnjava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Raskidješ, monište se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의 설교 방법이 있으셨는데 자주 삶 속에서의 간단한 예의 스토리를 드시거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현실을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일상의 삶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4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비유 전체에는 3가지 각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한 3가지 다른 관점입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3가지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아주 작은 무엇인가였지만 그것이 위대해지고 정말 조그마한 것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바퀴가 굴러가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씨앗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지 않은 곳 혹은 길거리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수십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뿌린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기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씨가 가지고 있는 내포한 힘에 의해서입니다. 3번째는 조그만 씨앗,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가 크고 웅장한 나무가 됩니다. 이 마르코복음 4장에 등장하는 4가지 비유는 4가지 비유는 하느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나라는 착한 마음, 관대한 마음, 그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열린 마음을 통해서 자란다 했습니다. 2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라면 그 안에서 신비롭게 그 씨앗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라는 과정을 모를지라도 자란다는 것이죠. 3번째는 아주 작은 씨앗이
점차적으로 자라서 웅장한 것, 무엇인가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 비유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씨앗입니다. 그 특징은 작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 지닌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도 이러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모든 부모들이야말로 첫 번째 교육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은 가장 이상한 씨앗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중국 대나무 씨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뿌리고 나면 5년 뒤에야 그 싹을 볼 수 있답니다. 5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한 싹을, 새 싹을 보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또 그 주변을 잘 파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놀라움이 있습니다. 6주가 조그만 새싹이 드러나면서 6주 만에 1m 이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씨는 이렇게 새싹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새싹을 돋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힘이 태양의 열과 만나면서 폭발하듯 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 씨는 5년 동안 그 땅 속에서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뿌리와 모든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새싹이 돋은 뒤 6주 만에 이렇게 높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새싹이 트기 위해서는 즉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느님의 그 씨앗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뿌려졌는데 정말 이것이 자라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을까? 행여라도 길거리나 바위 틈새나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죄 속에 떨어졌고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밭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은 아주 놀랍고 경이롭게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가르침은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 자랄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의심이 듭니다. 정말 새싹이 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왕국이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훌륭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성사생활을 하면서 잘 가꾸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의 대나무 씨앗이 5년 동안 그 땅속에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5년을 기다리며 가꿉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많은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숨겨진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책도 한 마디 글자 문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불도 불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연한 만남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작은 것 충만함 참 가치를 지닌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뿌리를 내리면서 천천히 자랍니다. 위대한 것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천천히 걸어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고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여정을 가면서 연그는 것,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노동, 직장, 가정 안에서 혹은 이웃들 사이에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잘 뿌렸을 때 좋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자식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나 성숙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충고하고 권고하고 가끔은 그들을 용서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계속 그 아이들의 성숙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은 행동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식들을 기다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에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추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지만 많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또 끝까지 가는 인내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 특별하고 특이한 것, 매우 복잡한 무엇인가가 우리들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하느님의 원이라면 이 나무에서는 아주 훌륭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들 앞에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메시지는 하느님께서는 세례 성사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의 과제는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그 씨를 잘 키우는 것이고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성사 생활을 하면서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여인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제 남편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의 귀에 담아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담아주시어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께서 제 남편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을 그가 깨닫게 하소서. 아멘.